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언약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손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게 해주시고 그 해답이 우리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는 다 에스더까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안에 무슨 교훈이나 무슨 설명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저변에 있는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내용을 완전한 답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언약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랬어요. 사사기 특징이 범죄의 순환이고 용서의 순환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고 그리고 평안의 수단이고 이렇게 됩니다. 순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이게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요 알고 보면은 애굽의 우상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애굽 천지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의 모든 장자들, 첫 새끼 죽이는 심판에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날을 명절로 삼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을 잊어먹은 백성들이 없듯이, 국민들이 없듯이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절로 삼아 그달 1년 첫 날이에요. 그때에 명절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 풍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유월절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풍습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 연결되고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수장절은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씨를 뿌리고 만나가 그치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단의 노예되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인생에 방황하고 길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 물을 바위의 생수, 불기둥 그런 게 인도하듯이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은 과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에 대한 모든 일을 싹 이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요. 그 미션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또 우리를 먼저 개인으로 먼저 부르시고 천국에 가는 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절기인데 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성막, 새 절기, 언약궤 이렇게 만들어요. 신의 성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잖아요. 만약 보인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애굽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신전을 직접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신전 지어놓고 거기서 왕들과 문무백관이 그들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 위대한 이렇게 보여지는 왕들이요, 신의 대리자로서 어마어마한 이 왕들의 권위를 본 겁니다. 아하, 애국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려면은 거대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위대한 정말로 최고의 왕이 있어야 이 제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도 그 생각이요.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꺾어버리고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 광야의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고, 그러니까 위대한 애굽의 왕을 봤어요. 신전도 봤어요. 그것으로 한 제국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연중에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걸 봐버리면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야 그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셔 성막을 만든 거였어요. 성막.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천막을, 성막, 장막을 치고 장막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해석하면 교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송아지, 양, 피의 제물. 교회의 핵심은 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성막의 모든 기구 안에 모든 그것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과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명이거든. 이렇게 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 우리 사사기에서 중요하죠.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하기 전에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넘기겠다는 거야. 싹 넘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29절이요. 자,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 경고입니다. 분명히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삶의 방법은 배워야 돼요. 자, 농사 짓는 방법은 배워야지만 농사를 짓는 신은 배우지 마라 그 말이야. 구별 잘하라. 여리고 앞에서 회복한 언약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사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언약적 준비였고 할례와 유월절은 언약적 준비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7절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받고 홍해를 건넌 세대는 40년간 했죠.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후대들이 남았는데 다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할례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에서 죄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되는 거예요. 할례가 없다는 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언약적 표시가 몸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할례를 받았는데 길갈은 여리고성에 2km밖에 안 돼요. 2km. 요단강에서 3km, 여리고성에서 2km. 그러면은 여리고성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면도날로 생식기 그걸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면도 세부치로 못해요. 돌칼로 해야 돼. 돌칼로 성인들이야. 전부 다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난지 8일 만에 받으면 우리 뭘 느끼고 이렇게 자라버리는데 군대 갈 싸울 사람들이 돌칼로 그거 생식기 끝을 잘라내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끙끙 앓아야 돼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게 무슨 일이 있어져? 스파이를 이렇게 보면은 저것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아주 움직이지도 못한다면 쳐들어오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
그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어야 돼. 언약을 확실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백성이 절기도 지켜야 되잖아. 유월절 지켜 하나님이 그 오순절 그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이제 가나안 전체를 이제 차지해 가지고 그 안주한다는 이것이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월절로 새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날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때에 드디어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50일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어디서요? 가나안 정복하는 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직접 하시고 이제 여리고 무너뜨렸는데 좀 깝깝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 자체가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소인지. 저거 어떻게 무너져?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끙끙 앓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어릴 때 갈렙하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앞에 밤에 딱 앞에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꼭 이순선이 한산 대첩에서 달밤에 칼을 차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이게 똑같은 입장이라 여호수아가 깝깝한데 그때 군대 장관이 탁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군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해요. 나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 벗어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때 나타나는 군대 장관 천사장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얘기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확신을 얻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정복하는 해서 12지파가요. 쫙 자기 구역들을 차지하는 거. 자기 땅 경계 이걸 차지하는 게는 7년밖에 안 걸려요. 12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는 그 땅 몫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왜 12개냐? 므낫세 반지파하고 반지파가 서쪽에 또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두 지파씩 나눠가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2구역으로 나눠가요. 레위 지파는 빼고. 그래가지고 이 7년 동안밖에 안 걸려. 여호수아를 통해 일시에 쫙 하는데. 그런데 7년 동안 애쪽으로는 정복을 하고 다 구역들을 갈라서 지파대로 가야 나눠갔지만은 그 속에 잔재들 있잖아요. 그 잔재들이 이방 민족들 잔재들이 블레셋, 미디안, 맘몬 뭐 이런 잔재들이요. 각 남아 있어서 그 내부 전쟁 그러니까 속출하는 이 전쟁들 있잖아요. 그 소탕전이 계속 되는데 이게 사사기요. 그게 350년 동안 가요. 사사기.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21절로 22절. 신명기 8장 22절. 뭐라 그런가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래요?
이 민족을 네 앞에서 뭐라 해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내리. 이게 이제 350년 가는데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지 마라. 땅은 구역은 급히 차지했지만은 조금씩 그 말이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 말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농기구 만드는 것도 모르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각 기르고 거두는 것도 몰라. 방법도 몰라. 농기도 못.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먼저 산 그 백성들에게 그 이방들에게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조심할 것이 아까 그 올무요. 우상.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뭐냐니까 비를 내려주고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생육하게 제 아세라 신이 생육하게 하는 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사 질 때마다 그 신을 의지하고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려면 그것도 배워야 한다 하고 따라서 배워버린 거예요. 그것은 배우지 마라. 생활 도구 그것은 이렇게 익숙해서 그것도 모르면은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우거져 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니까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농기구 하는 것 그런 것 그것은 배우지만은 우상은 배우지 마라. 그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싹 받아들여 버려요. 조금씩 쫓아내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아주는데 자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350년 동안 시달린 것 평안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모압과 가나안과 암몬과 미디안과 아모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남아 있어서 그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른 삶의 방법을 배우면서 그 우상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은 사사기 순환은 이거 도는 겁니다. 어떻게 도냐?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대적의 침략을 받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를 세워주면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평화를 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심판해요. 심판받으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종식되고 그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평화가 계속되면 또 망각을 해. 언약을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딱 쳐내버릴만 하잖아요. 이따위들이 있어 이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죠.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모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귀한 거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답답한 민족들이 있냐 싶어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우상 뭐 성경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마.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걸 적용해봐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를 놓고 하나님 신앙 우리의 선택은 참 갈등이 많겠죠. 그리고 자식이 딱 있었을 때 더 자식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자식은 보이고 돈은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 돈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요거요. 뭐가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돈이 더 크냐? 그 문제예요.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서재 책상에 탁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면면이 생각 얼굴 떠오르면서 가족들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생각이 쫙 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딱 짚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데요. 다른 거 끝나게 아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바로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굴 가정들을 다 떠올려 보니까 전부 다 그 색깔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그 감사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하니까 100명, 300명 이렇게 하니까 96개 나라의 RTS 시스템 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왜 감사하냐? 여러분 만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같이 하니까 감사. 옆에 사람이 당신은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김남희 집사님 와 앉아 있지만은 저 동명교회 다니시다가 와 있거든. 동명교회는 굉장히 아주 믿음 좋고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에도 선교사 한 사람 두 사람밖에 파송을 못해요. 우리는 신학생들 100명 목사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 통역 선교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국에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에는 5개 신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전도학교.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게 여러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능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건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것들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세우는 이런 일이 헌신, 아끼지 않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 기업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뭐가 하나님 어디다 응답을 주시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그러죠. 이 속에서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의지하는 그 우상의 나라 거기에 지배를 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면은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어 놓고 잘못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블레셋을 빼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 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애굽처럼 그 대단한 신전과 왕이 있어야 이 나라가 든든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줬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로 직접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워줘요. 사무엘을 통해서. 첫 왕이 누구요? 사울이잖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워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만큼 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주고 감상금도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오히려 악한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렉신을 받아들였어요. 몰렉신이 뭐냐니까 자기 아들들,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였다니까. 그 아합이나 이세벨은 저 시돈의 이방 여자,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의 원산지 거기에 있는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바알 천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싹 죽이고, 거짓 선지자, 그거 변질한 선지자를 다 세워놓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제사법이요, 여자 사제 있고 남자 사제 있고 교잡을 하면서 저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고 교잡하게 만들면은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짐승도 사람도 많이 생기고 살아나고, 그리고 나무 열매도, 그리고 밭에 채소도 많이 일어난다. 비가 와서 많이, 그런 의미에서 막 섬기는 거, 바알에게 제사하는 게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완전히 핑계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사는 새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알잖아요. 왕이 없을 때 저 족장 시대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직을. 그때 이제 그 뒤로 모세가 이제 인도했을 때 모세는 그 혼자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사장직은 아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아론의 후손 엘르아산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사시대에 왔을 때는 제사장 레위인이 별도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었지만은 활동을 못했어요. 제사장 활동.
그래서 사사가 새로 세워지면은 왕권이나 제사장권이나 선지자권을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선지자권. 하나님께 모든 우상을 깨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권.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왕권. 이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3권이 있잖아요. 행정이 있고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잖아요. 행정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요즘에 행정수반이 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입법의 당 대표까지 한다고 하고 시끄럽잖아요. 사울 때 3권 분립이 안 됐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 그 예배까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 미달이 됐어요. 그릇이 안 돼서 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왕을 달래서 줬는데 그 결과 남왕국 북왕국으로 찢어지고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누구누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누구누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의 길로 행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을 정직했다, 악하면 안 된다 하면서 도덕윤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고 종교로 흘러다니는 종교생활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여기서부터 역대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교훈이나 설명보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 누구는 악했다, 누구는 정직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거기서 설명이나 교훈을 붙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답이 금방 나와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려니까 저 러시아처럼 전쟁이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정복을 하면은 사람 살리는 정복이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정복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해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정복이요. 세상을 살리는 정복이요.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에서.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사단의 용을 받았어요. 완전히 범죄해서 이 언제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존의 법칙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네요?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래야 인간이고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경우도 인간이 절대 해결을 불가합니다. 모세도 해결 불가합니다.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해결 불가요. 세례요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석가도 공자도 모함에도 안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요.
하나님의 직분을 그래서 세워주셨어요. 무슨 직분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내용만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은표 목사. 기드온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겼다. 인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사사기에서 제일 기록이 긴 것이 기드온 얘기하고 삼손 얘기입니다. 삼손을 아시죠? 삼손.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없는데 마노아, 애기가 없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애기를 줄 것이라는 거야.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낳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길러라. 나시린이요, 삼손이. 나시린의 행동을 보세요. 독점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때 힘이 있으니까 그 억지로 부모한테 나가는 거예요. 저 이방 여자를 딱 눈에 딱 맞아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억지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하도 힘으로 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가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예시가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게 시비를 붙어가지고 나기특교로 불러서 1000명을 죽였어. 1000명을. 그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그 일이 잠잠해지니까 또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시린이요. 그러고 기생집 연애질을 하다가 거기에 기생이 배반하잖아요. 그 배반당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릴라 있잖아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영화 봤지요? 들릴라 블레셋 여인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삼손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 들릴라가 워낙 이렇게 견디고 막 이렇게 삼손 애교를 떠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네.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지가 나시는데 비밀을 싹 가르쳐줘. 내 머리에서 힘이 난다. 머리 싹 깎이고 뽀로가 돼가지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삼손을 보면서 비웃고 이런 지경이 됐다니까. 나중에 같이 다 죽지만은 이게 나시린이야? 이게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왕을 보세요. 솔로몬 때 왕국이 찢어졌어요. 수도 없이 악한 왕들이 줄을 서 나옵니다. 제사장을 보세요. 놀라운 모세형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요. 뭐 어떤 제사는 함부로 언약궤를 건들다가 죽어버리고, 엘리의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깡패 새끼들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선발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이 꽈득 찼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때 선지자 왕궁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의 입맛에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꽉 찬 거예요. 에레미야 한 사람 놔두고. 바알 선지자 그거 다 없애버리고 뒤에 전부 다 변질된 선지자들. 자, 결론 나왔죠.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선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을 세워줘서 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 얘기고 삼손 얘기고 쫙 나시린 세워봤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사단을 이기는 진리요, 죄 문제 해결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생명이라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하다요. 어떻게 유일합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가문의 저주와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죄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이요.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심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그러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이요. 아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뭐 계시록 2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사단에서 해방받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런 길이 그리스도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산악기의 언약은 바로 그거란 말. 옆에 사람이서 우리는 언약 회복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주신 언약 우리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 속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특별히 우리 장달수 목사님 강건케 다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학교와 RTS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우리 RTS 100명 멤버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와 그 사업체 우리 용의 전도사를 보호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또 그 학원, 하나님이여 그 지교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지 렘넌트가 아버지 잘 언약 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 강만석 선교사 승엽이 우리 특히 미국에 있는 세민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세민이가 하고 있는 통역 사역 그리고 이 인도에 있는 모든 그 렘넌트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 세민이를 통해서 언어 교육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또 여기 있는 재연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재연이 열심히 공부해서 RTS에 들어가도록 신학습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성 신치안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 주시고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제주도의 최정국 목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순직의 노 집사님들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해안 선교사 그리고 이승열 성도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몽골 우리의 관계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이종우 선교사와 우리 세복이 또 승우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기 선교사와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22개 전도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신학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의 7개 신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담당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금복마고 있는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 외지에 직장생활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분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팀들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 코리아, 일외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237 준주택건설, 인큐브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로, 봉산농장, 또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그 외에 모든 우리 성도들 직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또 ING 인테리어 아버지시여 그걸 축복해 주시고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학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